우리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우리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면 제가 주일 설교를 복귀하고요. 또 오늘 주일 마지막 강사로 모신 목사님은 브리지웨이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산호세에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하신 우리 정재호 목사님이십니다. 11년 동안 한어부 담임 목사님으로서 섬기고 계시며 또한 무엇보다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귀한 교회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데요. 아마 여러분이 딱 올라오실 때 누구 닮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의 남동생이 되십니다. 아마 키를 보시면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구원 삭개오 이야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한 분만 반가워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산호세 실리콘밸리 지역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뵙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교회 이 성도분들의 그 기도회 때 가장 큰 1번 제목이 우리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설교가 굉장히 긴데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부 때도 줄이느라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원래 성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좀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 2부 예배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이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뭔지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본문을 읽었지만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이제 병든 자 고치시고 유대 땅 여러 곳 다니시면서 또 귀신 쫓아내시고 또 먹이시고 이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게 될 그러한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이 여리고라는 도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여리고는요 당시에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여리고 아시죠? 우리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장 먼저 친성이 이제 여리고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유명한 여리고와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그 옆에 건설한 신도시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이었던 이 데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 도시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수로도 만들고 요새도 짓고 웅장한 겨울 왕궁도 짓고 또 극장 등도 지었던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농업 용수를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요. 그만큼 아주 풍성한 수확을 많이 내는 그런 도시였고요. 또 무역에 있어서도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유통되던 수출입 상품들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한 경제 도시였단 말입니다. 아주 크고 이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기흥이나 동탄도 아마 부유한 경제 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여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환영하는 인파가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동의 문화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요. 중동 문화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아무나 찾아가도 대접을 해요. 특히 마을에 그래서 어떤 유명 인사가 방문한다 그러면요 그 유명 인사가 오기 전에 그 마을에서 전체 마을 회의를 통해서 잔치 주최자를 뽑습니다. 이 사람은 잔치를 주최할 뿐만 아니라 이 방문 손님에게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이 마을을 영예롭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잔치 주최자도 아마도 뽑았을 것 같아요. 지금 환영 인파가 많이 몰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이 아주 유명 인사거든요. 근데요 오늘 본문 1절을 잘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 도시 여리고에서 여리고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이쪽은 예루살렘인데요. 여리고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여기서 잔치 주최자 집에 머무시면서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이럴 생각이 아니고 쭉 가시면서 지나가시고 계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묵지 않겠다라는 뜻을 지금 내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망했을 거예요. 김새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잔치 주최자도 뽑고 막 마을에 잔치 예수님 모셔갖고 우리 어떻게 잔치합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되는데 막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시고 계시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느닷없이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삭개오인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일단 2절에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에서는 삭개오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Chief Tax Collector, Rich Guy.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지만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때 잠깐 영어를 잠깐 인용하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영어로 볼 때 좀 더 우리가 의미가 정확히 와닿을 때 제가 조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할 때 벌써 미간을 딱 찌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 이해해요. 이렇게 불쾌하거나 언짢으시더라도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였고 세리장이고 부자래요. 세리, 이미 우리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실 텐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리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워낙 세리들을 이제 좀 좋게 그려놓은 게 좀 많이 있고요. 예수님이 늘 세리와 죄인들을 반기고 환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리란 존재가 뭐 주류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하던 어떤 좀 못난이 좀 찌질이었지만 그래도 뭐 성품이 그렇게 못되지는 않은 좀 순박한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한국인들, 우리 한국 분들이 세리에 대한 인상이 더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골프로 우리 한국을 위대하게 알렸던 이제 박세리 선수도 좀 있고요. 또 저랑 뭐 연배가 비슷한 분들,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52세입니다. 근데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적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만화 요술공주 세리도 있고요. 세리 그러면 일단 어감이 좋잖아요. 세리. 그래서 우리 여자애들 이름하기도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세리를 되게 좋게 봐요.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이 당시 사회에는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텍스 컬렉터라 그랬잖아요. 세금 징수 사람 하는 사람인데요. 이 세리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몸서리를 치던 존재였어요. 일단 그때 당시에 세금 공무원, 지금의 우리 세금 공무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당시의 세무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시행하던 로마 제국의 과세 체계는 징세 도급제였습니다. 징세 도급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텍스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로마가 여러 식민지들을 거느렸습니다. 근데 그 각 식민 구역별로 그 지역에 사는 요 지역별로 여기에 세금을 걷겠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주민 몇몇을 선발해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오게 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가받은 사람은 그 해가 이제 지정된 그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지정된 과세액을 그 지역에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어떤 이런 체계였단 말이죠. 근데요, 로마 정부가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지역 주민 중에서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 가운데서 뽑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주된 선발 기준이 뭐였냐면 각 신청자들이 신청서에 내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의 세금을 걷어내겠습니다라고 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둔 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적어낸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준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임명된 사람은 그리고요 그 임명된 사람은요 세금 징수에 대한 봉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익은 뭐냐? 자기가 정부에 내겠다고 했던 세금 금액 이상을 거두게 되면 그 모든 금액은 자기께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누가 세리가 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결정한 그 세금 총액수를 다 걷어서 차질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세리가 됐을까요? 고상한 선비 같은 저같이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싱겁게 생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리가 될 수 없어요. 세리가 되는 사람들은 주먹과 협박과 위협과, 그러니까 뭐 망치 들고 다니면서 오른손가락 분질러 가면서 돈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두드려 패서라도 받아내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비 같은 사람이 세리가 아니고요. 진짜 지금에 따르면 조폭 같은 사람들이 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폭이 딱 맞아요. 한마디로 공인된 조폭들이었어요. 주민들의 피를 빨아서 그걸로 자기 배를 불리던 악당 같은, 그 최소한 지금의 조폭들은 그래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매국노이면서 조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군 앞잡이처럼 이게 얼마나 인간이 혐오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그들을 아주 반민족적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경멸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앞에 소위 양아치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 로마를 뒤에 업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욕하지 못하지만 뒤에서는 늘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세리를 표현할 때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의 범죄에 포함시키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연쇄살인범들과 그 외 여러 범죄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똑같아요. 그 정도로 세리는 극도로 혐오하던 경멸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욕을 먹는 세리들은 왜 자기 직업을 세리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자명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아무 베네핏이 없거든요. 유일한 이유, 돈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건 뭐건 다 버린 거예요. 나는 욕을 먹고 하여튼 저주를 받아도 난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아무래도 명예도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게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요. 이게 보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리였어요. 근데요, 아까 여리고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아주 부자 도시, 엄청 부자 도시. 그러면 이 도시 세리는 다른 도시 세리에 비해서 어땠을까요? 비교했을 때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이 됐겠죠. 그러면 어떤 존재였을까요? 훨씬 더 잔인하고 아주 문제 많은 악당일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삭개오가 누구였다고요? Chief Tax Collector였습니다. 세리들 가운데서도 장. 이 도시들의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그러면 삭개오 인생이 어땠을지 여러분들 조금 상상이 되시죠? 거기서 좀 더 나가보죠. 3절을 보면 이 사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키가 작았대요. 까치발을 들어도 저쪽 사람을 어깨 넘어서 저쪽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쓰인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우리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150cm 미만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40 몇이었던 거죠. 남자가 140 몇이면 정말 많이 작겠죠. 그런데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의 세리장이었대요. 하하,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했을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 됐을지, 근데도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는지 조금 상상이 되시잖아요. 이것만 봐도 충분히 우리 픽처가 잡히기 시작하죠.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요, 뭐 그게 유일한 열등의식은 아니었지만 키가 작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열등의식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지금 비록 키도 작고 뭐 능력도 별로 없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잔인한 인간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확실한 방법은 세리죠. 그게 확실한 방법이 세리고, 세리가 돼서 이를 악물고 성공해서 이 사람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독하고 무서웠던 사람들은 키 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키 작은 사람, 나폴레옹, 철칠, 뭐 히틀러, 뭐 뭔가 하여튼 뭐 아주 독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그만큼 야무진 면이 진짜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봐서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뭐 우리 뭐 잘못된 스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솔직히요, 아까 우리 김현창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 누나가 이제 정재원 전도사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마 많이 싱거울 거예요, 그죠? 네, 저도 꽤 싱거운 사람이고, 그래서 키 큰 사람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엉성하고 싱겁지 않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물딱지고 독하다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없습니다. 근데 키 작은 사람은 독하죠. 그래서요, 사실 키 작은 분들은 꼭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꼭 만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안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요. 물론 키 큰 분들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좌우간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이 여리고에서 그가 세리의 장이 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이 열등감, 이 컴플렉스, 어떤 이게 키 작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다 멀쩡하고 완벽해 보이는 정말 부러운 사람조차도 조금 알고 나면 다 자기 안에 있는 열등의식과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라는 도시의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주로 캠퍼스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탠포드에는 엄청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좀 경험한 바로는요, 스탠포드에 오는 친구들은 특별히 열등의식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딴 거 뭐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저 머리 하나 좋다는 칭찬 붙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자기의 모든 열등의식을 이 머리 좋은 걸로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걸로 여태까지 여기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스탠포드에 와봤더니 알고 보니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더라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막 무너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의 감춰져 있는 열등감이 자기의 머리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 학위를 따려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특정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막 열등감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좀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하고 더 뭐 자랑하는 모습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제는 다 갖추고 정말 부러움을 달 만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어떤 싸우는 열등의식이 있단 말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열등한 사람만 열등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열등의식이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연구와 분석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죄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없다고 그러지만 실상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영혼은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가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한 직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열등의식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자기 환경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뭐 유전자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내가 못난 어떤 부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그 열등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 나 다른 건 다 괜찮아. 이 코만 문제인데 이 코만 내가 조금 바르면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질 거, 완벽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돈을 버는 거죠.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면, 권력을 얻으면, 내가 성공을 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이 센스를 내가 없애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불안한 것을 커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진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 여기 삭개오가요, 자기의 그런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돈이었어요. 돈을 자기 성공의 엔진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 내가 성공해보겠다. 그래서 아주 독하게 열심히 한 결과 삭개오는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성공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의 chief tax collector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요, 3절에 보면요,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3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리장이었으면 아마도 정보통이었겠죠. 세금을 걷는 무언가에 있어서는 아주 막 정보를 빨라야 되니까 누구보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마태라는 세리 출신이 있다더라 뭐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뭐 아마 호기심이 났겠죠. 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갔겠죠. 근데 나중에는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당시 성인 남자들이 결코 하지 않는 일, 독특한 행동 2가지를 합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첫 번째, 그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성인 남자는 뛰지 않아요. 체면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서구 문화는 이제 이 guilt based culture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의식 문화인데요. 이 동양 문화는 이 shame based culture입니다.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걸 더 괴로워하는 게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도 강도가 쫓아와도 군자는 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군자는 걸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요, 입었던 옷이요, 통짜로 긴 옷이에요. 아래까지 끌리는 원피스, 남자들 그걸 입고 다녔단 말이죠. 만약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웨딩드레스 드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신부처럼 이렇게 들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하체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성인 남자가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대단히 치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안 달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삭개오가 하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더 독특한 내용,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 역시 동양 문화권에서는 절대로 성인 양반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가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군중 눈에는 그렇게 뜨고 싶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 다 아니까,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거 다 잘 아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호기심은 너무 크고,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기록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내용은 이런 정도의 그 정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돌무화과 나무는 동네가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사고 치면 돌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동네 중앙에 심지 않습니다. 동네 언저리 혹은 동네 바깥에 심어요. 그리고 가지가 낮아서 사람이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잎이 커요. 그 얘기는 뭐죠? 자기를 가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기에는 굉장히 삭개오에게는 안성맞춤인, 키가 작지만 올라갈 수 있고
딱 올라가는 순간 잎으로 자기를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띌 수 있는 그런 나무였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다 해가면서, 애도 아니고 올라갔습니다. 뛰어가서. 근데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걸까요? 삭개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렬했던 건지 뭐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뭐 왔다는데 한번 가서 얼굴이나 볼까 하다가 안 보이니까 아, 야,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더 뭐 강렬하게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너무 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까요?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치까지 자기가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삭개오는 자기 인생 속에서요, 자기가 선택한 돈으로 자기를 커버하는 방법이 일단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고 남들이 뭐라 하든 욕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남부럽지 않는 부자로 사는 삶을 쟁취했어요. 드디어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 내면 안에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하고 나무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이 기회를 놓쳤으면, 만약에 에이 안 보인다, 에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집에 만약에 갔으면요, 아니 다음에 또 예수님 또 지나갈 때 다시 보지 이러고 만약에 그냥 집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영영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끝난다니까. 이제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란 말이죠. 그는 그냥 우연찮게 정말로 이 마지막 찬스를 잡은 거예요. 전 가끔 예배 때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만약에 오늘 여기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런 기도를 꼭 해요. 이 예배가 이분들에게 정말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영영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그분들의 영혼에 꼭 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훗날 주님의 역사에 꼭 쓰이게 해달라고. 이 짧은 예배,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일지 몰라도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니까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정말 우연찮게 그 마음에 헝거가 좀 있어갖고 어이씨 안 보이는, 가보자 올라가보자 해갖고 좀 부끄러운 무릎 쓰고 올라갔던 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던 결정적인 찬스가 됐단 말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 사람이요,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삭개오의 그 계획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산됐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를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더니요, 갑자기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셨던 이 목소리와 어조가 어땠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이제 성경 읽어주는 이 MP3 이런 거 있거든요. 성경 읽어주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뭐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랬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세요? 예수님의 이 어조와 이 어떤 이 뉘앙스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보세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인데요. 왜냐? 초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중동에는 이 손님 접대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그 유명 인사가 오면 잔치 주최자가 그를 집으로 모시고 대접해서 마을을 영예롭게 할 책임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여리고에서도 틀림없이 사람 뽑아서 잔치 주최자 결정하고 예수님 모시려고 했을 텐데 아까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셨잖아요. 지나가고 계세요. 어랍쇼?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줄줄 따라가면서 저 예수님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거의 마을을 여기 들어오셔갖고 다 이제 아까 무화과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중간에 없다니까요. 밖에 나가 들어올 때 입구와 이제 나갈 때쯤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사람들 다 이렇게 나가버리시면 이 곤란한데 이러고 있는데 김새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모여야겠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삭개오를 이 마을의 잔치 주최자로 결정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니 그래서요. 지금 그게 바로 삭개오였던 건 말이죠. 남은 마을 입장에서는 진짜 당혹스러운 거죠.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걸 보던 예수님의 환영 인파들이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리고 얘기할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군거려 이르되,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수군거리다, grumbling, 이거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하던 그게 이제 이 표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던 표현이 이런 거지. 그 태도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그 엄청난 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삭개오를 선택하시고 그의 집에 왜 거하시려고 하셨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있는 동, 여기가 동이 무슨 동이죠?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군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여기가 이제 기흥인가요? 하여튼 수원이라고 하시죠. 이게 뭐 수원이든 아니 그냥 한국이라고 해요. 그냥 한국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 큰 거리 이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다 나가시겠죠, 그죠? 다 나가서 우리도 예수님 환영하고 막 나갈 거지 않습니까? 안 나가실 건가요? 다 나가실 거잖아요. 물론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 시험이라서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고객과의 중요한 약속이 겹쳐서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가족들과 여행하고 뭐 이런 분들도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안 나가서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여기 있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많은 뭐 그리스도인들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 나가겠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환호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쭉 그래서 수많은 우리 그 인파들이 쫙 있는데 예수님이 쭉 오시더니요, 여러분들을 상상해서요, 여러분들을 갑자기 예수님이 딱 이름을 멈추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저라고 따지면 저 이제 제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땠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르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아주 막 뭐라 그러죠? 너무 흥분에 차갖고 예수님을 이제 대접해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각종 방송사와 이제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옵니다. 뭐 SBS, KBS, MBC, 뭐 JTBC, 뭐 YTN 이런 데서 막 오더니요, 기자가 질문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불렀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바로 당신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 집에서 묵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기자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 갑자기 예수님이 다 그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을 다 지나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를 부르요. 제호야, 내가 너 집에 묵겠다. 근데 이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겸손한 척하면서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우리 제 존경하는 김현철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찌질한 목사일 뿐인데요. 그러게요. 근데 왜 저를 부르셨을까? 어떻게 저희 집에 오셨을까? 굳이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제가 충성, 잘하건 못하건 제가 좀 충성하는 거 하나만큼 제가 이제 고려 충신의 정몽주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마 이제 충성 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좀 높게 봐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뭐 주님의 은혜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뭐 제가 인터뷰를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셨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
아마 비슷한 류의 그런 대답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때는 어떤 대답이 거냐 하면요, 어떤 나의 훌륭한 점, 괜찮은 부분, 남들도 인정할 만한 나의 그래도 장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못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심리학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주장인데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 즉 방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죄인됨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종의 우리는 건전한 죄책감이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불건전한 죄책감들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냥 들쑤셔서 그게 죄인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처 때문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죄책감을 부추긴다거나,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죄책감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전혀 그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는 관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식하게 되는 타당한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라는 게 뭐죠? 이 우주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마치 내가 주인 되고 중심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자기 중심성, 부인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자기 집중, 자아 중심성, 이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죄의 근원에는요,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내가 뭘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다는데 기분이 상했어요.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죠? 아니, 쟤보다는 내가 낫다는 겁니다. 쟤는 자격이 없지, 차라리 쟤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쟤보다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가 모두가 끝까지 기대를 걸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괜찮은 점,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끈질기게 우리 안에 꼭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게 예수님의 우리 집에 오시지 못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왜냐? 착각할까 봐.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사람 딱 한 명이 있어요. 남들 보기에도 자격 없고 본인 스스로 보기에도 자격이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그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기댈 업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걸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신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진다면 그건 완전히 순수히 은총일 뿐이지 다른 게 없다. 이게 삭개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의 한 가지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마을, 여리고 마을 전체에서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에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유일한 조건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삭개오는 망했어요. 삭개오가 가진 것 중에서요, 이거 다 하고 나면 요만큼 남는구나, 요거 갖고 챙길 수 있겠다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군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건 다 속여 빼앗았어요. 여태까지 세금 이 사람. 그 중에 정당한 세금이 얼마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은 일단 망한 거예요. 다 준대요. 근데 여리고 이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는 난리 났을 거예요. 이제 축제 분위기죠. 완전 축제죠. 삭개오에게 돈 뜯겼던 사람 이건 복권 당첨된 거예요. 내가 40% 이자로 받겠습니다 하다가 아니라 4배를 갚겠대요. 난리 났겠죠. 예수님이 뒤에 보면요, 삭개오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이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확장될 구원의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삭개오로부터 구원의 영향을 받을 가족과 종들, 온 집안 식구들. 여러분들 실상 구원은요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주변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가 임한 구원의 영향력이 펼쳐질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범위거든요. 여리고는 삭개오로 인해서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되겠죠. 다음 날부터 벌써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삭개오는 진짜로 잔치 주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어떻게 이런 일이 삭개오는 돈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돈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풀어버려요. 자기가 망해도 괜찮다. 이젠 쫄딱 망해. 나 거지가 됐는데 다 풀겠다. 다 주겠다. 다 갚겠다. 그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가 발견한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그러면 뭐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훨씬 더 좋은 것, 자기가 인생을 걸었던 그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게 뭐였냐고요. 그 답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놀라운 말씀이세요. 인자가 온 것이요, 자기가 온 게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근데 찾는다는 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걸 고르고 비교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요,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뭐 찾고 있어? 나 오늘 입을 옷을 찾고 있어. 할 때의 그 찾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 누구 찾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 이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찾는다는 표현은 무슨 불쌍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아니면 무슨 하여튼 선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는다는 표현이 어디서 이런 표현이에요. 너 지금 뭐 찾고 있어? 나 내 펜 찾고 있어. 내가 잃어버렸거든. 내가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지? 할 때 찾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힘없고 약한 자를 찾아, 선한 자를 찾아 구원하기 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자를 찾아오셨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소속이 이미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찾고 계셨는데 이제 찾았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는 전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제가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강서구 화곡동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아마 4살이었나 5살 때였을 거예요. 워낙 이제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게 화곡동에 처음 아파트란 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다들 주택이었는데 아파트가 한 3블럭쯤 떨어진 곳에 생긴 거예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무지 멀리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아마 얼마 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신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생겼는데요. 근데 제 앞집에 살던 친구랑 놀러 갔다 그 앞집 친구 이름도 기억나요. 문세원이라고. 혹시 여기 계시면 그래서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렸던 친구인데 파란 집 대문 친구였거든요. 걔랑 같이
그 아파트를 놀러 갔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그 아파트에는 보니까 놀이터란 게 있는 겁니다. 놀이터에는 그네도 있고 뺑뺑이도 있고 막 너무 놀란 게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한참을 놀았어요. 아마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세원이랑 거기서 놀고 있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렸다고. 제가 가장 귀여움을 받는 막둥이였거든요. 저를 잃어버린 줄 알고 온 동네를 뒤지시고 경찰서에도 다 신고하고 경찰도 다 했는데 못 찾고, 그래서 못 찾아서요 한참을 우시면서 집에 돌아와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형 붙들고 재영아 재호 없어졌다 뭐 이러면서 우시고 막 이랬던. 이제 당시에는 이제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꼭 아기를 가지고 유괴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졸지에 이상 가족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이제 장난치다가 이렇게 어디로 가고 해서. 그래서 졸지에 이상 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요. 집이 완전히 줄초상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에 어느 순간 제가 터덜터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그때의 어머니 목소리. 그때 어머니가 재호야, 재호야, 너 어디 갔었어? 이러면서 이제 우시면서 저를 이제 와라 끌어안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 목소리 안에 그 격앙된 목소리 안에 담겨 있던 그 안도와 기쁨, 물론 이제 5분 후에 이제 저를 두들겨 패실 분노까지도 같이 담겨서 이제 어머니가 재호야,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아주 쟁쟁해요. 제가 아까 전에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 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그날 우리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 감격으로 놀라고 기뻐하시면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삭개오야,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내려, 빨리.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어. 어쩌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급적 자기를 안 보이려고 했던 삭개오의 모습 속에 최초로 범죄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어있던 아담의 모습을 보셨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바로 그 모습으로 삭개오가 지금 나타난 거죠. 말 그대로 그를 찾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삭개오는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알았던 거예요. 그 음성이 자기 인생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였던 겁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시려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격앙된 목소리로, 그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 고아 같다고 생각했던 나,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나, 키 작은 나,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뭔가 보여주리라 아주 내가 독한 마음을 먹고 인생에 나밖에 챙길 자가 없다라고, 성공만이 유일한 나를 커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이유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갈망 속에 있던 나, 그랬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는 존재, 내가 소속이 있었구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고 그토록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란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소속감, 영어로는 belongingness라고 하는데 그것을 삭개오가 발견했던 거란 말이죠. 삭개오가 발견했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죠. 기독교에서는요, 구원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근데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돌을 깨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한 가지 답만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찬송을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혹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란 걸 알게 되고 지금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어느 정도까지 찾고 계셨는지, 나를 어느 정도까지 환영하시려고 나를 껴안으려고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각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히 의미 있는 관계로 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혹은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어떻게 오셨든, 어떤 계기로 오셨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삭개오가 호기심과 목마름으로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떨리는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꼭 들어가고 싶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상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나의 환경 탓에 생기고 나의 상처 탓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다른 것을 성취함으로써 그것을 커버하려고, 그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달려가죠. 하지만 사실은 그 열등감이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진짜 정체를 발견하게 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나의 음성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 듣기 원합니다. 들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기쁨으로 내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은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나를 아시고 불러주셨던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바로 삭개오가 나였고,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지으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바로 내가 삭개오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아버지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추구하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 앞에 화답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큰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여, 내가 잃어버려도 아버지 아버지께서 찾아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나가게 오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역사
주님, 우리들은 모두 삭개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찾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았던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